오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상이란 말은 임마누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반사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임 왕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왕중 왕이신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여러분이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 섬김의 대상이지 그 외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통치 대상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피조물을 섬깁니다. 숭배합니다. 그게 사단한테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8절을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응답은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 때 창세기 1장 28절 이 축복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삶을 못 살면 죽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 가운데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이게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해를 보고도. 저는 창조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땐 너무 신비한 거 있죠. 목사님들하고도 자주 포럼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만약에 지구에 중력이 없다면 이런 건물이 붙어 있을 수가 없죠. 이 중력. 그리고 어떻게 어디에 고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합니까? 이거는 얘기하려면 밑도 끝도 없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그 차 운전하다 보면은 성에가 껴갖고 앞에가 잘 안 보이잖아요, 유리에. 그 눈 아래는 왜 성에가 안 낄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지구 도는 소리가요, 어마어마하대요. 이 자전하는 소리가요. 그런데 우리 귀에는 안 들리잖아요. 어쨌든 이런 피조물을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계적이죠, 기계적.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로서 또 이걸 상실했는데 불신자들은 우리는 다시 회복했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이 답부터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런 메시지는 천하에 어딜 가도 하버드 대학 가도 못 들어요. 세계적인 석학에게도 이런 말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형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잘 아시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찾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찾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아멘.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고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찾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을 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저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을 사실은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저 여호와 증인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사실 말이 여호와 증인이지 여호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또 찾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아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 자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전혀 예수님 자신의 말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말씀드렸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 머리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무리 김성범 장로님이 나를 잘 알아도 나는 아닙니다. 그렇죠? 나에 대한 것을 내가 설명해야만 여러분은 아신다. 내 흉내를 조금 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설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은 인간에게만 전달이 가능합니다. 새소리를 우리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 말을 새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람끼리는 알아듣잖아요. 결국에는 처음에 언어 때문에 문제되지만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갖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지만 하나님의 반사체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고린도서 4장 4절에 물론 하나님 자체지만 형상이란 말은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반사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원형이시죠. 우리는 형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거울에 비친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근데 형상인 우리 인간이 마치 원형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반사체로 우리는 원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형이 아니라 우리는 형상일 뿐입니다. 거울일 뿐입니다. 거울 안에 있는 형상일 뿐이에요. 꼭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마치 내 인생이 내가 죄인인 것처럼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사체다. 원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 역할을 못한다면 죽은 상태다. 불신자는 그렇습니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도 나왔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을 찾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말이 붙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라는 거죠.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도 찾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을 힘입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동한다.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이 순간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오늘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잠들었다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당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호흡하는 것도.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이 갈비뼈가 나갔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갈비뼈 역할이 이 폐를 눌러줬다가 호흡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부러지니까 호흡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호흡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생한 존재란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거예요. 소생이란 말은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의미더라고.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라.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피로 값주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내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일을 만나면 이해는 됩니다만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전부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들인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찾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해요. 성경은 그냥 향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어떤 표현 설명이 없어요. 그냥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향기일 뿐이라니까. 거기에 우리는 자꾸 뭘 덧붙이잖아요.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멸망받을 사람에게는요, 그 향기가요, 돋겠어요, 돋겠어요. 죽음에 이르는 향기예요. 그러나 원래 향수 가지고 돋게스를 만들어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게 했다면서요. 원래 돋게스를 만든 사람이 원래 향수를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그런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말씀에 지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다. 그래서 돋게스에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주 영원한 저주 가운데 유괴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갈라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렘넌트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입니다. 거울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또 거울에다 뭘 치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사체에다 또 뭘 그냥 주렁주렁 걸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냥 반사체예요. 뭐 수없이 그 얘기 했습니다만 주의 종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문법에 틀리다고 그랬지. 종님이 어디서 종놈이지. 어쨌든 뭘 갖다가 붙여요. 종이면 종이지. 거울이면 거울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니까. 반사체에 불과하다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에 불과하다니까. 거기에 뭘 덧붙이지 마세요. 그것으로서 끝이야.
왜 그런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왜 안 되고 왜 내가 뭐 좀 가졌고 왜 자꾸 거기에다 덧붙입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형상에 불과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끝. 증거되지 않으면 죽은 자. 하나님의 형상인 구원받은 나.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7장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말을, 하나님이신데도 자기 말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말아야 돼요. 이유를 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만일 내 말을 하면 이건 가짜라 그랬잖아요. 위에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참 교훈이라 예수님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달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왜냐? 형상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예요. 형상이 내가 너무 복잡해요. 내 생각, 사람 말, 이런 말. 출애굽기 3장 14절 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참, 영원하신 하나님. 빛의 속도로 수억 광년을 가도 못 가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처럼 흥분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내가 순간순간 염려할까? 이 엄청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네? 안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창조과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많아요.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께 묶여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거울 속의 형상은 nothing. 사람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형이 거울 앞에 서 있다. 여러분이 비키면 거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굉장한 걸 부여하고 기분 나빠하고 막 오만 때만 막 nothing. 거울에 비친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허무주의에 빠지란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아는 자가 가장 큰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혼자 놔두지 않으셨다. 늘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언제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리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학업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쁜 일만 아니라 슬픈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시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언제 임만을 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을 만나고 내가 혹시 망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오늘은 그냥 성경 구절만 쭉 적네요.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오직 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셨어요. 오직 단 한순간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고요? 얼마나 많은 순간을 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고 하나님 형상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임만을 누리고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형상을 누려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형상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반사체의 삶을 산단 말이거든요. 근데 임마누엘 진짜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형상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임마누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죠. 직분이죠. 누가복음 9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이 사는 것이다. 거울 속에 있는 형상에게는 잃는 것이 곧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4절 107페이지 신약성경.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울 속의 형상에게 있어서 잃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다. 여러분이 내려놓는 것만큼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럴수록 창세기 1장 18절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현장 살리는 이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산다면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현장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요셉처럼 어떤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누리며 하나님만 나타내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내가 일하는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응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